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당신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순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삶에 강력한 손을 뻗어 구원과 치유와 신성한 보호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권세를 저항할 수 없으며 어떤 어둠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짖고 힘을 주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비전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인 특별한 구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사람이 그 아내를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였음이더라. 이 강력한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생명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주님께서는 타락과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가 언제나 희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음을 봅니다. 이는 실수와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실패와 도전에 직면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과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찾는 분은 주님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지 이해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여,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름이 전달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단어가 어떻게 운명을 정의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며 예언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녀에게 붙인 하와의 이름은 성경 이야기의 단순한 세부 사항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심오한 신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인류는 방금 타락했습니다. 죄가 짙은 그림자처럼 에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순수했던 모든 것이 이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이브 사이에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뱀은 자신의 명백한 승리에 미소를 지었다. 창조물은 불순종의 무게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브입니다. 아담이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번째 큰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산자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모순되는 것 같죠? 결국 타락은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와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종종 무시되는 이 세부 사항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성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름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탐구,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참 생명을 가져온 여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이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이름 속에 이미 큰 신비, 즉 구원의 약속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당신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하나님과 죄와 희망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가세요. 오늘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그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이름을 짓는 단순한 행위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화해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죄가 인류를 더럽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실수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초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나누고 싶은 감사 인사가 있다면 적어보세요.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누구도 혼자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성경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영혼을 강화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져가는 성찰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 단순한 이름인 이브가 어떻게 이미 구원의 약속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의 도래를 선포했는지 알아봅시다. 아담이 아내를 보고 그녀를 하와라고 부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기록된 이 단순한 행동은 단지 인간의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즉 파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결정적인 종말처럼 보였던 것, 즉 하나님과의 단절, 낙원에서의 추방, 죄와 죽음의 무게 등이 사실은 구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하려면 조금 뒤로 돌아가서 이 극적인 시나리오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한때 빛과 조화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은 이제 이상하고 새로운 공허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무겁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이 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나무잎으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느니라.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숨을 불어넣으신 창조주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처럼 그분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난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아담은 일생의 땀으로 수고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이 비극을 일으킨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며 언젠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녀를 그녀의 실패, 죄 또는 그녀가 지금 직면하게 될 고통과 연관시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의미하는 이름. 인상적이네요. 그 순간 그들이 받은 것이 모두 사형 선고뿐이었다면 아담이 왜 생명을 말하는 이름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형벌 너머를 보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만 보이던 것에서 생명을 가져오실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타락했지만 죄의 결과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파멸을 가져오는 여자가 아니라 생명을 계속 드러내게 하는 여자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실수를 하고 실수로 인해 자신이 정의되도록 내버려 두나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결점만 보게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사람들로 보십니다. 아담은 하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었고 그녀를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본질을 담은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완전히 암흑에 빠진 순간을 몇 번이나 발견하셨나요? 모든 것이 사라졌고 당신의 죄나 실수가 회복되기에는 너무 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야기를 중간에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항상 살리십니다. 오늘날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죄받은 자로 보시지 않고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신실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런데 이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와에게 주신 이 약속은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새 하와인 마리아와의 관계가 더욱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하와의 이름은 인간의 의미에서의 생명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언젠가 구속주를 세상에 데려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자를 통해 올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와가 정죄의 순간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마리아는 구원의 순간에 이 칭호를 받습니다. 이 두 여성의 관계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 전체에 걸쳐 존재합니다. 1세기부터 교회는 하와의 타락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을 마리아에게서 보아왔습니다. 교부들의 전통은 마리아가 순종을 통해 첫 여자의 잘못을 뒤집은 새 하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를 이해하려면 각 사람의 사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는 죄 없이 순수하게 창조되어 완전한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에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문이 열렸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도 죄 없이 잉태되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여자와는 달리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고 하느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주의 종이다. 누가복음 1:38.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브의 이해가 분리를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이해는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첫 여자가 죽을 자식을 낳았다면 마리아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귀여운 유사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심오한 영적 결과를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바라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27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은 마리아를 특정 제자에게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을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새 인류, 새 창조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가 깨닫는 요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새 하와이고 그리스도가 새 아담이라면 그분이 가져오시는 구원은 단지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하와의 사명은 마리아의 사명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먼 신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가 생명을 낳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마리아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생명은 오늘날 우리 각자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리는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어머니입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를 당신의 영적 어머니로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중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며 시련 속에서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굳건히 머물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영적 모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녀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마리아와 함께 기도로 연합하여 지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에 맞이할 때 우리는 그분의 강력한 중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의 모성적 현존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댓글에 마리아야 나에게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이 글을 쓰면서 당신은 진실한 소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리아의 어머니가 되셨다면 그녀의 중보를 느꼈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러한 간증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브와 마리아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신학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와가 인류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마리아는 구속된 인류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와가 우리에게 구세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면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나는 이 비디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라는 문구를 남기고 댓글로 우리와 공유하고 이 반성이 어떻게 당신의 여정의 빛, 방향 또는 확인을 가져왔는지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누군가의 신앙을 강화하고 주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없이 떠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계속해서 깊고 변혁적인 콘텐츠를 받게 되며 이는 각각의 새로운 비디오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좋아요를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이 임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여기 최종 화면에서 다음 비디오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계시하실 것이 훨씬 더 많으며 각각의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